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래요. 이번엔 이렇게요.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이고 정말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나의 버킷리스트 10가지라 하는 그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는 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것. 그런데 이분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양육하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 12명을 양육하고 싶다. 그리고는 다른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써놨어요. 이 놀라운 것은 이분이 뭐 목회자나 아니면 교역자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예요. 한 평신도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 12명을 꼭 양육하고 싶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때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일 좋아하실 것 한번 나도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품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천국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심령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전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은 바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As the Father sent me, so do I send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바로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평생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성경이 네 권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네 복음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책의 결론은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28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전도에 대한 얘기야.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도 전도였어.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의 결론도 전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도 전도였어요.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오셨다가 전도하시다가 전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살다가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은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전도는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전체였어요. 전도는요 한평생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전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전 정말로 주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과 친해질까? 그것은요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요 주님과 친해져요. 어떻게 일치가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리. 하나님께서 눈길 머무신 그곳에 내 눈길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둔다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래전 한국에서 우리가 다 알죠. 우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요. 1991년 여름이었습니다. 대구 지방에 사는 아이들 5명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하다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들을 찾지 못했는데 11년 만인 2002년 9월에 그들이 유골로, 백골로 발견이 됐어요. 그 11년 동안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김종석이란 아이의 부모의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그 아이를 갖다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일평생을 갖다 평생을 다 버리고 그냥 아이 하나 찾기 위해서 산 거예요. 어머니는 날마다 아이의 그 사진이 붙여진 이 포스터를 목에 걸고 이 대구역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이 본 사람 있어요. 내 아이 본 사람 있어요. 아버지는요 생업을 갖다 다 때려치고 1톤짜리 트럭에 아들의 포스터를 크게 붙이고 나선 전국을 누비면서 돌아다니면서 아이 찾다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찾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유족이 발견된다, 그 유골이 발견된 다음에 그 유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실종된 장소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실종된 즉시 조금만 더 경찰들,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는데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을 주었더라면 더 일찍 그 아이들이 찾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백골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이 아이들이 체온이 남아있을 때, 아직도 맥박이 뛸 때,
아직도 혈관에 더운 피가 흐르고 있을 때 걔네들 더 열심히 찾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거예요. 개구리 소년의 부모들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지옥으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누가 조금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면은 저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누군가 조금만 더 아직도 살아있을 동안에, 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든 도시, 이 마을 저 마을 도시들 갖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느끼셨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가지고 방황하면서 완전히 기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 불쌍하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뭐 compassion 이렇게 나오죠. He had compassion.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요, 다른 좀 단어가 이 스플라그나세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좀 강해요. 그것은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하는 말이에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수가 달려들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초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요 배고파 죽을 수도 있어요.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되면은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삶이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런지 그냥 모른 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던지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런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을 인도할 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곡식이 익어가지고 거두어 드려야지 되는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밭에 썩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농부의 마음을 갖다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돼가지고 열매가 무르익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따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따올 사람이 없어요. 그 열매가 툭툭 떨어져가지고 땅에 썩어지는 것을 볼 때 이 농부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둘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너희들 저 마을로 가라. 각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천국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무슨 기사가 났냐면은 이 갤럽 보고서, 갤럽이란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의 이 종교 현황에 대하여, 특별히 기독교에 대하여 그 설문조사 한 다음에 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의 경우에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갤럽 첫 번째 조사인 1937년에는 교회에 정식으로 소속된 교인이 인구의 73%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49%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름만 올린 사람 49%. 그리고 많은 사람이 ETC 교인, 여러분 ETC 아시죠? 이스터, 땡스기빙 앤 크리스마스, 그때만 나가는 사람들 다 쳐가지고 49%예요. 아마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우리 한인들만 봐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때 보면요, 한국 사람들 다 교회 다녔어요. 제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갖다가 많이 하셨는데 한인 마켓에 가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요, 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녀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이나 될까요? 4분의 1이나 될까요? 작년 12월에 이 미국 인구 센서스 한 인구 조사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이 버지니아의 한인 인구가 89,353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만 명이에요. 9만 명.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버지니아에서.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요, 맥시멈으로 많이 잡고 느려가지고 잡아봤자 2만 명이 안 돼요. 2만 명이 안 돼요. 교회 숫자, 출석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러면요, 4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4분의 1이 안 돼요. 기사가 그렇게 말해요.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을 기독교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옛말이 됐다. 옛말이 됐다. 지금은요, 미국이 선교지예요. 그렇다면요, 이 선교지에 사는 여러분들 선교사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외국으로 가야만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보세요. 얼마나 스페니쉬가 많고 얼마나 이슬람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서도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보면 인도 사람 얼마나 많고 베트남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기엔 이 워싱턴 지역의 한 반은 외국에서 온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 다 선교지예요. 선교지. 사도행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제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해외 선교도 좋지만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된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가 선교를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분에게 왜 당신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했어. 안 했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여기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보다 선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여기가 선교지인데, 여기가 선교지인데. 2주 전쯤 저희 집에 편지 하나가 배달됐어요. 요즘 배달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광고지 않으면요, 비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편지 하나가 배달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손글씨로 이름과 주소가 써 있고요. 보낸 사람, 또 우리가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가 써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뜯어보니까 거기 전도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손편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쓴 손편지 글이 있어요. 보낸 장소를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노인 아파트예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노인이 어떻게 우리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보냈냐.
어떻게 편지를 갖다가 무슨 이분이 뭘 갖다 보냈는가 하면서 자세히 전도지를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인 아파트에 사는 기력 없는 노인도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갖다 써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지 되겠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양심상.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그 한인 마켓을 갔다 나오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무엇을 갖다가 나눠줘요. 바꿔보니까 요즘 그 마스크, KF 마스크 있잖아요. 그 5장이 곱게 들어있는 이 요만한 그 비닐백이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도 전도용 티슈가 몇 년째 박스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전도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이 전도용 티슈, 여러분들 이거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 이름도 있고요. 전도 복음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티슈가 들어있고요. 이게 지금 박스채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쓰질 않아가지고 지금 처박혀 있는 거예요. 처박혀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도 도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없다 하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라고 그러면요, 항상 그러죠. 요즘 전도가 안 돼요. 특별히 노방전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요 그러면 묻고 싶어요, 그분에게. 아니, 여러분, 당신 노방전도 해봤어요? 한번 전도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에스겔서 2장 7절 보니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여러분 펴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너희는 내 일 열심히 해. 그 사람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내 일 너 열심히 해.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마음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지 돼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저는요, 전도하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요,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졸면서 전투에 나가지 않죠. 꾸벅꾸벅 졸면서 막 이렇게 총 쏘는 사람이 있어요. 졸지 않아요. 정말 전도를 하게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 붙들게 되고 내 영이 얼얼트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왜? 거기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면요, 사탄이 있는 걸 봐요.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을 갖다가 사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져 가지고 이 매가리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요, 느슨해져 가지고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요. 정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나가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잡아가지고 지옥불로 던지려고 지금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고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누구누구 백바이링 가심이나 하고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부르긴 하는데 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신대요. 아세요? 내 백성이 중한 창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 보니까 그래요.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도화지에다 그린다면요, 아마 눈물을 갖다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 있어라.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깨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도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서 치열하게 사탄과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영혼이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서 야 우리 이겼다, 한 사람 구해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천사가 기뻐하고요, 우리도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 우리 하나님은요, 한평생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하신 말씀이 전도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 복음을 전해. 너 복음을 전해. 왜? 죽은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요, 지금도 보면 길거리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갖다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조지타운에 금요일 날 저녁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갖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술 먹고 그 금요일 날 밤에 막 쏘다니는데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의 얘기만 더 할게요. 일본의 석정덕태랑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의 아내에 대한 욕정이 불타올라가지고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 자기가 탄로날까 봐 그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휘발유를 사다가 그 가게에다가 붓고서 완전히 그 가게를 갖다 완전히 불태운 거예요. 그런데 수사 끝에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이제 감옥에 가서 사형수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죽지만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살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의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죠. 매일매일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나쁜 놈을 구원하려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사형, 내가 집행될 그 사형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실에 감명되어 가지고 날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이 감옥에 있는 자기 죄수들에게 또 예수님의 얘기를 갖다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이 감옥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중에 이 교정당국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하거든요. 감형이 됐어요. 사형수에서 장기수로, 무기수에서 장기수로, 또 장기수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석방 통고가 내립니다. 당신은 You are set free. 당신은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감옥에서 안 나갑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왜? 자기는요 평생 이 악한 중에 악한, 이 죄수 중에 죄수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감옥에서 살면서 그 자기 있는 계속 죄수들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렇게 전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일본이 떠들썩했어요. 애석하게 이 사람이 죽었다고. 여러분, 무엇이 이 극악한 사람을 성자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예수의 천국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천국 복음. 이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다면요, 우린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뭐 어디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반값 세일한다 그러면요 전합니다. 그거 있잖아, 뭐 요즘 뭐 에어프라이어 어디 코스코에서 반값 세일한대. 열심히 전화를 걸죠. 빨리 가서 사.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공짜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어떨 땐 돌에 맞고 어떨 땐 감옥에 들어가고 어떨 땐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생명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가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주님의 빚진 자로서 꼭 해야 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할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멀지 않아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러죠. 10년이 빨리 가요. 여러분, 10년 있다가 여기서 보지 못할 얼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을 가장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이 좋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 될까요? 얼마나 나에게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하여 다니엘서 12장 3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스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카톡으로라도 보내세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카톡에 성경 구절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그거라도 보내세요. 일주일마다 제 설교가 3분으로 요약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거라도 전하세요. 요즘 사람들 긴 설교 듣기 싫어하니까 그거라도 그냥 카톡으로라도 전하세요.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카톡하세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꼭 해야 할 그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 얼굴 보자마자 나가서 전해.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 일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기 전에 너 나가서 전해.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 주님의 날마다 흘리시는 그 눈물을 알고 우리가 그 눈물, 주님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할게요. 주님 눈물 닦으세요.
제가 주님 대신에 나갈게요. 정말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정말로 전도하라는 이 말에 정말 우리 모두가 안 찔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주님은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1분 1초 드리는 것, 생명 구원하는데 바치는 것 싫어할 때가 있어요.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로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을,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